2024년 2월 18일 2월달 둘째 주 주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달 셋째 주 18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3장 전장 말씀입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가라는 뜻은 아름다움이 있자 집가자예요. 아름답게 지어놓은 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 미가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아름답게 성전이 지어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처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집은 가짜요 허물어야 될 집이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집인데 그 내용 속을 봤더니 욕심과 시기 질투가 가득 들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미가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과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 내용이 미가서입니다. 그러면 미가서 본문 전장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칠판에 써놨듯이 미가가 이스라엘 치리자들을 고발하다. 이스라엘 치리자들을 고발한다는 것은 목사들을 고발하고 그 선지자들을 고발한다. 레위 지파를 고발한다. 잘못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 자,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미가서 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우회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가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미가서 4장. 자, 미가서 3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진 이스라엘 성전, 또 우리가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는 우리의 삶, 또 내가 나름대로 학문과 격식을 갖추고 세상에서 한 일원으로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잘
자녀들도 잘 가르치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는 우리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욕심이 가득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그 선지자들이 레위 지파 사명자들이 백성을 살리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들의 피부로 나는 헌금을 받아서 그것을 성도들을 위해 쓰지 못하고 땅을 사서 큰 교회를 짓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맨날 김정자 목사님하고 둘이 예배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성남에서 또 김진우 친구 또 그의 부인과 우리 김종호 친구 그의 부인이 함께 오니까 막 교회가 꽉 찬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아. 저는 유튜브 방송을 복음의 그 중심으로 놓고 전 세계로 이 방송이 나가니까 이것을 위해서 찬양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귀하고 복된 우리 정말로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되고 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정자 목사님 나오셔서 워십으로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김정자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405장) 몽찬양 워십 올려드리겠습니다.
워싱을 오랜만에 하니까 좀 서투른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3장을 우리가 풀어볼 텐데요. 미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름다운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집 가짜예요. 그 아름답게 집을 지어놨는데 겉모양과 순서와 절차와 모양은 그럴듯한데 그 내용 속을 들여다봤더니 욕심이 가득하더라 그 말이에요. 욕심을 저버리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는 놨는데 그 내용에서 사랑을 뽑아내지 못하고 형식과 순서, 절차와 모양은 있는데 교회는 대리석으로 잘 지어놓고 큰 교회를 지어놓고 수천 명씩 몰려드는데 거기에서 성도를 살려내고 이웃을 살려내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의 역할은 빠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빠져버린 교회를 지금 질책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벌어와서 한 달을 살고 또 열심히 돈을 벌어다가 한 달을 살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세상이 돈밭이에요. 가서 돈을 벌어서 오는데 그것을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한계점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나밖에 몰라. 나와 내 부인과 내 가족밖에 몰라. 그것을 위해서 벌어다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성전처럼 보이는데 나름대로 법을 지키고 상식을 지키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보이는데 사랑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 자신의 일생과 삶을 지금 조명해 보는 거예요. 형제를 돕지 못하고 친구를 돕지 못하고 이웃을 돕지 못하는 그냥 벌어다가 나 살기도 바빠. 나 살기도 부족해. 노후 대책도 해야지. 또 아플 때 병원도 가야지. 그러니까 저축도 해야 되지. 먹고도 살아야지. 가끔 여행도 가야지. 그러니까 남 돌볼 여력이 없다 그 말이야. 형제를 돌볼 여력이 없다. 그것이 아름다운 집 미가예요. 우리의 삶이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다가 우리의 삶을 내놓고 보니까 값어치가 없는 삶이야. 저만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선택받은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나라에 선택과 그 복을 받은 나라, 백성들의 모양을 하나님이 고발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1절을 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레위시파 선지자 사명자들아 그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치리자들아 청하건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공의라는 것은 공의로울 공자, 의로울 의자, 선하고 착한 것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선하고 착한 행실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목사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헌금을 빼다가 그 헌금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교회를 넓혀가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는데 성도들을 살려내지는 못하고 이웃을 살려내지 못하고 친구를 살려내지 못하고 형제를 살려내지 못하는 그러한 형식과 모양만 갖춘 교회를 지금 나무래고 있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그 치유자들 목사들이 이스라엘 목사들이 선지자들이 레위 지파 사명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가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성도 교회의 내용을 보면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지금 국가의 우리 그 대중들의 모습을 보면 나가서 하루 나가서 벌어오고 한 달을 벌어오게 되면 우리 서민들이 벌어오는 돈이 많이 벌으면 300, 야간까지 해봐야 400이에요. 그 돈 벌어봐야 내 식구 먹고 살아야지. 거기서 11조 헌금 하나님께 드리지. 또 자식들 아프면 병원 가야지. 또 열심히 일하니까 가끔 삼겹살을 한 번 끊어다 먹어야지.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 10의 1조 받았으면 됐지. 뭔 유치부 예물, 고등부 예물, 중등부 예물, 장년부 예물, 남성교회 예물, 여성교회 예물, 새벽 예물, 그것도 모자라서 부활절 예물, 일천번제 예물, 뭔 건수만 있으면 봉투 갖다가 성도들이 돈 빼먹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야. 그것을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냄비에 볶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교회가, 목사들이 성도들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고 죽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예언서로 기록이 되어 있어.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도자들이 잘못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4절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네 욕심에 가득 차서 기도하는데 그 예배를 내가 받겠느냐. 행동은 썩어져 있는데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서 겉으로만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목사들 목에다 기부스하고 너네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를 가짜 예배인데 그걸 내가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와 악한 대로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운다는 것은 빛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빛을 가리우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세상의 예수를 보면 어둠의 자식, 쩐의 전쟁, 겨울 왕국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실상과 내용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쩐의 전쟁 속에서 아우성거리며 전우의 시체를 밟고 넘어가는, 자기가 살겠다고 전우의 시체를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너희 행위가 빛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상이라는 것은 다르리자 윗상자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 외에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욕심에 따라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가 선지자는 그 썩은 교회에서도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자가 있었으니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눈물 뿌리는 자가 있었으니 그 썩은 집에 미가라는 선지자 한 사람을 택해서 그로 하여금 세상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깨닫게 한다. 유다 민족을 깨닫게 한다.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9절 야곱의 족속과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공의와 정의를 굽어지게 하고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교회와 치리자들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10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시온이라는 것은 보일 시자 따뜻한 원자예요. 따뜻함을 세상에 드러낼 사명자들이 시온이에요. 그 시온의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피로 물들인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의 피로 그 성전을 짓고 있다. 11절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두령이 누굴까요? 목사들이고 선생들이고 박사들이고 치리자들이야. 국민을 치리하는 정치인들. 그 두령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자기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재판하고 그쪽으로 마음과 생각을 뺏긴다 그 말입니다. 그 제사장은 싹쓸이를 위하여 교훈을 하며 뭔가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교훈을 하고 가르치고 한다 그 말이에요. 교훈하며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돈 벌기 위해서 점친다 그 말이에요. 예배하는 것이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예수를 우상화해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교회에다 걸어놓고 여기다 방석 펴놓고 상 하나 펴놓고 성경책 펴놓고 그럴듯하게 교회에서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위선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교회가 무슨 놈의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야. 그러므로 마지막 절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가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황무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김정장 목사님 화장실 안내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이는 정치나 경제나 이 사상을 보게 되면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소련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나라를 자기 나라로 귀속시키려고 전쟁의 명분을 만들잖아요. 너희는 원래 우리가 지배했던 땅인데 너희가 독립을 했는데 다시 우리가 너희를 지배하고 싶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테니 세상의 그 강대국들 이리와 사자들 그들 속에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테니 우리 소련의 밑으로 들어와서 내 말을 듣고 내 종이 되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가만히 있겠어? 독립 실은 이제 어렵게 살다가 종로로 타다가 독립했는데 다시 종로로 타라니까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이제 강권으로 물어붙이는 거죠. 그 논리 하나 때문에 수많은 백성, 젊은이들, 부녀자들, 애기들이 죽어나가도 세상에 민주주의를 하는 대통령, 영국, 미국, 소련 이 사람들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야. 거기다 무기나 팔아먹고 내가 원조해 줄 테니까 나중에 전쟁 끝나면 너희 지하자 원조 우리가 파가자. 이렇게 하고 뭐 무기나 팔아먹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이런 현실이나 우리나라 대통령 세워놓으니까 운동권 사람들이 대통령 임기도 되네 내려가라.
발버둥 치는 거야. 국민이 뽑아서 세웠으면 임기까지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서 임기 전에 끌어내려버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세상 이치고 세계사예요. 세계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잡아먹고 아시아까지 잡아먹으려고 그 유럽 전쟁을 일으키고, 또 몽골에서 징기스칸이 아시아를 잡아먹고 유럽까지 잡아먹었잖아요. 그 세계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징기스칸이나, 일본이라는 놈들이 쬐끄만 땅덩어리에서 이 여시 같은 놈들이 한국 잡아먹고 중국 잡아먹고 러시아까지 잡아먹었어요. 필리핀, 말레이시아 다 잡아먹었어. 그리고 나서 미국까지 잡아먹으려고 했잖아요. 세계사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야. 결국 욕심이라는 놈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지배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사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지금 6,000년 역사,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6,000년 역사예요. 아브라함부터 4,000년, 그 후에 예수가 오셨어, 주님이. 그리고 추후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지금 2023년을 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6,000년 역사가 다 전쟁의 역사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6,000년 동안 끊어지질 않잖아요. 잠잠했다가 또 일어나고 잠잠했다가 또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어. 우리가 정통이고 너희는 첩에서 난 아들들이다 그 말이에요. 첩에서 난 아들이고 본분의 아들이면 어때? 씨가 같으면 한 형제지. 그러면 서로 돕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내가 정통이고 우월하다고 그것으로 형제를 죽이는 거야. 이 역사가 지금 미가서 아름답게 포장하고 아름답게 집은 지어놨는데 그 집이 사람이 살 집이 아니고 짐승이 살 집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 우리가 형식과 모양은 갖췄으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미가서 3장이 끝을 맺습니다.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대중가요 한 곡씩을 풀어서 그 가사를 풀어냅니다. 오늘 풀어낼 대중가요는 안동역이라는 대중가요예요. 최근 나온 신곡이에요. 그러니까 안동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편안할 동자, 편안할 한자 동력 동자예요. 안동역이라는 뜻은 동쪽은 해가 뜨는 쪽이에요. 빛이 오는 쪽이에요. 안자는 편안한 안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집 한 채라도 있고 차 하나 있고 내가 먹고 살 만한 소득이 있다면 이게 편안하다 그 말이야. 여기가 안동역이야.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생각, 이 정도면 됐어. 이러한 생각, 그리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 그것이 안동역입니다. 그 안동역을 떠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동역을 떠나자고 약속해놓고 안동역을 못 떠나, 안 와버려 온다고 약속해놓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먹고 살만하고 편안한 이 시점에서 모험을 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러한 삶을 내가 살지 않겠다. 그렇게 하려면 내 돈 다 써야 되는데 나는 그런 그 불확실한 삶을 못 살겠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안주해서 그럭저럭 편하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것이 안동역입니다. 이 안동역을 떠나야 돼. 우리는 이웃과 친구, 형제, 과부와 고아를 돌보며
내 살과 피를 찢어 내 지갑을 헐어 이웃과 친구, 형제를 살려내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나는 나 살기도 바빠. 우리는 언제나 돈이 부족해. 김진우 사장님 돈 벌어다 주면 부족해요, 남아요. 항상 부족하지. 항상 부족하지. 우리 성희 씨는 만족하십니까? 돈 벌어가지고 부족하죠.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도울 여력이 없어. 근데 그 남을 도울 여력이 없는 그 벽을 깨는 것이 거듭남이요. 우리가 새로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선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선한 생각과 마음을 주는 것은 뭐냐면 이번 달에는 어려운 형제, 누나, 형님, 동생들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이번 달에는 봉급 타면 한 돈 10만 원 봉투다 넣고 소고기라도 한 근 끊어서 우리 형님 아니면 동생, 우리 누나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제 그래 이번 달 봉급 타서 한번 그렇게 해야지. 해놓고 봉급 타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다 보면 거기다 쓸 돈이 없어. 그러면 생각은 있었는데 그것은 그 일을 행함으로 드러내질 못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냐? 죄는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좀 안 돌아본다고 해서 친구를 안 돌아본다고 해서 이웃을 안 돌아본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 않아. 다 그렇게 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사니까. 욕하지는 않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아.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은 새로워지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사는 거야. 거기가 안동역이에요. 그 안동역이라는 대중가요를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가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다.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가보자. 이 틀을 좀 깨보자. 이 정치를 좀 변화시켜보자. 우리 가정을 좀 변화시켜보자. 나 삶의 전체를 좀 변화시켜보자고 편안한 안동역에서 우리 한번 새로운 길을 열어보자고 약속을 한 두 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총각을 비유한 노래지만 사실은 내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내 마음은 선한 일, 옳은 일,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형제를 찾아보고 친구를 찾아보고 이웃을 찾아보고 싶은데 내 겉사람은 행동은 못 따라가. 그것이 안동역이라는 노래를 해는 그 속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동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안동역이에요. 가사를 살펴보면 진성이라는 가수가 불렀어요. 이 사람이 무명 가수 30년을 하고 뒤늦게 출세해서 지금 스타가 됐어요. 진성이 참 진짜 별성자예요. 진짜 별이다 그 말이죠. 자,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한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삶이 옳지 않다. 한평생 사는 게 뭐냐? 옳은 일, 선한 일,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노후 생각하고 뭐 늙어서 아플 생각하면 좋은 일을 못하지 않느냐.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해보자. 그렇게 마음은 먹었는데 행동을 못해. 그러니까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꿈이요. 꿈만 꾸는 거야.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다음 달부터는 한번 해보자. 올해 갑진년에는 꼭 내가 한번 이 일을 해내야겠다. 근데 1월달 지나면서 꿈은 사라져버려요. 계획은 물거품이 돼버려요. 내 생각은 잠겨버린다 그 말입니다. 옛것에 잡아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시간은 가고 세월은 가고 우리 일생이 지금 60을 넘어서 죽을 때를 밟아서 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 이웃을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벌어다가 일해서 나는 근검 전략하고 아껴 쓰고 그 돈을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 돈으로 이웃과 친구, 형제를 위해서 좀 써보자. 이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천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인은 아니야.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나의 마인드가 있어야 돼. 근데 나의 마인드, 나의 색깔은 그 길을 걷고 싶은데 그게 되냐 그 말이에요. 안 돼요. 그것이 한계점이 인간에. 그럼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박순돈 목사가 500에 40만 원짜리 월차 사는 것이 전부인데 거기서 어떻게 어려운 목사님들을 두 달에 한 번씩 150만 원씩 도와주고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그 비밀을 깨닫고 그 길을 걷겠다고 내 생명을 딱 걸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야.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주시고 또 임금도 받을 만큼 받게끔 도와주시고 그 일을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은 자는 백성을 살려낼 수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아산만의 고향이거든요. 아산만의 고향인데 이순신 장군이 아버지, 어머니, 자식, 부인 다 버리고 저쪽 여수 땅끝마을까지 가가지고 한산도까지 내려가서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가서 일본 사람들, 일본 배우를 쳐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 칼싸움 하는 거 하나 들고 와서 내 백성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이가 일본 12척의 배로 120척의 일본 배를 다 망가뜨리잖아요. 12척의 배가 뭔지 아세요? 12제자 12지파 1년 12달을 상징해요. 아멘. 세종대왕이 세계의 종이라는 것이 뭘까요? 세 번의 거듭남이에요. 쇠국종자, 깨지지 않는 쇠국이 깨지게 하는 것이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누가 반대했어요? 사대부들이 반대했어. 장관, 국회의원들이 반대했어. 백성들이 그 글씨를 알면 안 된다. 백성들이 글씨를 알면 우리가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머슴으로 신고로 다스리고 노예처럼 부려먹어야 되는데 그들 글씨를 알면은 더 부려먹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대부들, 국회의원, 장관 이 사람들이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다니까 막 중국에 고발해가지고 세종대왕을 곤란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대적자예요. 그러나 세종대왕은 그 일을 포기를 해요, 안 해요? 생명을 걸고 가는 거야. 장영실이가 추국이 해시계를 만들 때 장영실이가 노비의 아들이야. 그를 노비 문서를 찢어버리고 평민으로 만들어주잖아요.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잖아요. 장영실이가 해시계를 만들려니까 장관들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사대부들이 장영실이를. 그리고 그런 천민을 데려다가 치구기를 만들고 해시계를 만든다고 하니까 세종대왕한테 그렇게 인재가 없어서 그런 천민을 갖다 쓰느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그 일을 도와준 사람이 정이라는 딸과 수양대군이 있었어요. 수양대군이 나중에 변질돼서 그렇지 한글을 만드는데 한몫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글을 만드는 그 어려운 과정, 중국의 그 한자를 우리나라의 글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얼마나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능력이 한계가 있어. 사람으로서는 못해.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을 하늘에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장악하고 내 마음을 주장해줘야 내가 의로운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안동역 가사예요. 안 오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우리는 선한 행동, 의의 행동을 못해요. 오지 않는 사람 안동역에서 편안하면서 벗어나서 고생의 길로 들어가보자. 백성과 국민과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새 길을 걷기로 약속했는데 약속한 사람이 눈이 무릎까지 차는데도 안 와.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은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내 행동이 안 따라가죠. 그게 안동역이에요. 이러한 가사 내용을 우리가 대중가요를 통해서 느낄 수 있고 캐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가요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처녀총각에 만나서 서로 도망가자 그런 내용만 생각한다면 안동역이 아무 의미가 없지. 오늘 미가서 3장 전장 내용이에요. 제목은 미가 아름다운 집, 이스라엘, 치리자들, 정치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목사들, 그 목사들을 고발하는 내용이야. 오늘 내용이 코어 중심 핵심 내용이 뭐냐? 성도를 미혹하여 자신의 안위를 채우는 제사장, 목사, 나 자신.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삶을 영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마스터키 열쇠, 어떤 것이라도 열 수 있는 열쇠는 뭐냐? 성경 어디를 봐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뭐냐? 성도, 백성, 국민, 이것은 만물의 영장이며 신이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지어놓고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인데 신이 변질돼 버렸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들이 죽음의 한계를 맞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육신은 썩어서 땅으로 들어가지만 우리 혼은 빠져나와 심판주 앞에 가는 거예요. 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 좀 내놓아봐라. 그 계시록에 보면 유리바다가 나와요. 유리바다에다 네 삶의 흔적을 쏟아봐라.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이 몇 개나 되느냐? 또 네가 살기 위해서 이웃을 해친 적이 몇 개냐? 그것을 계산해보자.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리고 네가 영원히 행복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입성할 것이냐? 아니면 불이 끓고 있는 우리 땅속 밑에는 지금 마그마가 끓고 있어요. 지진이 나고 있잖아요. 불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예요. 네가 영원히 끓는 불못에서 죽지 못하고 영원히 살 것이냐? 그게 심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이게 심판의 결과다 그 말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10개자 가죽혁자예요. 가죽을 찢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혁이라는 게 힘들다 그 말이에요. 내 가죽이 나를 포장하고 있어. 이 포장을 찢지 않으면 내 더러운 것이 안 나와. 말로만 사랑합니다. 친구를 사랑합시다. 형제를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 가죽이 덮고 있어. 말만 나와. 가죽을 찢어버려야지. 활복을 해버려야 돼. 그래서 뭐냐면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은 이것이고 내가 배운 것은 이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서로 힘을 합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큰 일을 한번 해봅시다. 이 자체가 교회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개혁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개혁을 말로만 해. 이번에 정치 대통령 뽑는 거 보니까 뭐 당이 막 수십 개 나오더만. 서로 잘났다 이 말이야. 서로 개혁해보겠다. 서로 진보다니다. 진보는 개혁은 무슨 진보요.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면서 말로만 진보하면 뭐더냐 뭐냐. 말로만 나가면 뭐디요. 행동에 따라 나가야지. 건국이라는 것은 이게 세울 번째 나라 번째 세우는 일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헐고 다시 지어야 돼. 허는 일이 있어야 돼. 내 자신을 내려놓고 무너뜨리는 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개혁도 진보도 없는 거야. 내가 죽어야 돼. 현재 내가 불생불멸이라는 것이 사자성어가 이 공자에 있는 말씀인데요. 안 입을 자 살생자, 안 입을 자 꺼질 멸자. 지금 살아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으나 우리는 죽을 것이니까.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산 게 아니다. 그렇다고 안 입을 자 꺼질 멸자. 그렇다고 우리가 멸망할 자냐? 그렇지 않아.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졌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갈 것이냐?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참 아니면 거짓이에요. 진리 아니면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아니면 가짜예요. 나는 어디에 속했느냐? 형식 모양 절차에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면 작은 것이라도 하나 내가 실천해서 빛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느냐? 그것을 가르치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깨우쳐서 세상에 빛된 나라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조명하는 것이 목사예요. 그것이 배운 자, 지식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일시구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일시구시가 뭐예요? 하나일 자, 보일시 자, 없을 못 자, 보일시 자예요. 하나가 보였어. 내가 이 땅에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타났는데 보이긴 보이는데 없어져 버려. 난 것 같은데, 박순범이가 있는 것 같은데 죽고 나서 잠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작게 보였는데 나중에 크게 남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이 이순신, 을지문덕, 또 유관순,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이름이 나와요. 왜? 내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이화여자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아놓고 모든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이 일본 놈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여서 땅 한 평이라도 얻을까 하고 속국된 나라에서 그러고 있을 때, 모든 장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하고 그렇게 있을 때, 여고생, 금방 졸업한 여고생이 정치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생명을 걸잖아요. 생명을 걸잖아. 야, 이 나쁜 놈들아, 왜 남의 나라를 뺏어라서 너의 나라라고 하느냐. 내 나라 돌려다오. 그것을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난 유관순이 같은 사람, 세종대왕 같이 중국의 지배를 받던 우리나라 문화, 말, 언어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국과 대적해서 싸운 자, 또 우리나라 장관, 국회의원, 사대부들과 싸운 자, 그 세종대왕의 이름, 또 이순신의 이름, 을지문덕의 이름, 모든 위인들의 이름은 영원히 잊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공통점이 있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지갑을 헐지 않고 내 쌀떡을 푸지 않고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야. 말로만 하면 조선 사람이 다 먹어. 떠그러면, 말로 떠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내 쌀떡에서 쌀 한 개라도 퍼서 쌀을 해서 친구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나눌 수가 있는 나 자신이 돼야 그게 참된 교회다 그 말입니다. 성명정이라는 삼자성어가 명심보감에 나온 얘기인데요. 거룩할 성자, 밝을 명자, 바를 정자예요. 이것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에요.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좋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지 못하면 그건 빛 좋은 개살고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본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모두가 다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된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진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3월달 셋째 주 주일, 2월달 셋째 주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3장을 통해서 형식과 모양을 갖추기는 했으나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짜인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가짜인 내가 어찌하여 진짜가 될 것인가 고민하고 이 시간 깊이 묵상하는 아버지 2월달 셋째 주 주일이 되어 나머지 시간을 의의 삶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한가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예배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행복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